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은혜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결핍의 장소죠. 그 결핍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받은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먹는 문제를 첫 번째 시험으로 내놓죠.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먹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의미하고요. 광야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핍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삽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양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동안 먹인 바로 만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했던 것은 매일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시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꿈과 같은 휴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따지자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에게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바다가 갈라져 목숨을 건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허덕허덕하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충분한 물을 먹고 달콤한 휴식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 발을 들이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문 3절에 매우 충격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로 들어섰으니 힘들 수 있죠. 오아시스에서 물도 충분히 먹고 먹을 것도 충분히 풍부하게 누렸을 것인데 거기에서 다시 힘든 곳으로 나왔으니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에 맞게 불평을 해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을 통해 내어놓는 불평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어떤 노예를 주인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를 먹게 하고 떡을 배불리 먹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그들이 어떻게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다는 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에게 지금 식량으로 먹을 고기가 없어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수중에요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많은 고기를 누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탈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와 양, 가축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고기를 먹기에는 나은 형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넉넉히 먹었다, 애굽에서 그냥 있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 사이에 탐욕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취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귀중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가축을 광야에서 축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깃장을 놓는 거죠.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불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홍해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이 없으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맹비난하면서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하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비록 몸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은 진정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은 만약 제때 밥 먹여주고 제때 입혀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인을 갈아치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칭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혹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불평에 대해 우리 하나님 4절에 모세를 통해 바로 응답을 해주시죠.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 1차적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늘은 땅에 반대되는 의미이죠. 땅의 것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주신다.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비같이 내리신다는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충분히 모자람 없이 주신다는 의미이죠. 최근에 이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 내립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비가 내리는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는데 장마가 다시 오는 줄 알았어요. 채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비는 모든 대지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만 비가 많이 내리면 마치 강을 이루듯 흥건하게 잠겨 버립니다. 어떤 땅도 비가 가서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소외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양식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모자람이 없는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을 완전히 충족시킬 만큼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대로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신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하루 분량만 주신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 줄 거니까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야 된다,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것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처럼 풍족하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화끈하게 한번 주실 때 와장창 주시면 좋으련만 왜 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주시는 걸까요? 4절 말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비가 오듯 양식을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꾸중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광야 초기에 백성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분노하시기보다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분명한 선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왕창 주지 않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인 6일째에는 2배를 걷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양식을 그치게 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문제는 결국 신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풍족함은 결코 내가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드릴 때마다 부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저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입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내는 일용할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시험대였어요.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시험과 믿음의 자리가 광야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루어 보십니다. 매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 전, 10년 전에 받은 말씀으로 오늘 2024년 9월 22일을 살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때의 유통기한이 다한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먹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 매일 배고픈 거죠.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자도 보지 않고 주일 예배에 와서 성경 펼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끼로 모든 식사 해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매일 채워져야 할 영적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니 계속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신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붓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8절에 모세를 향한 그 원망을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받으십니까? 그래요. 바로 당신을 향한 원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늘로부터 매일 주어지는 양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경작한 것으로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으로 그 은혜는 끝인 겁니다. 그 홍해 건넌 걸로 계속 무슨 우려먹는 사골도 아니고 계속 우려먹으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림에서의 풍족한 쉼, 그렇습니다. 그것은 엘림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나 엘림에서 정말 좋았어. 거기에서 물도 많았고 거기에서 먹을 것도 많았고 나 거기에서 먹는 걸로 계속 너무 좋았는데 그걸로 지금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만 우리의 영적 허기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도 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띄워주시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언약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시험하는 무대인 겁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경건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만 어렵고 힘들수록 오늘 나에게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대로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12절은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매일 일용할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무엇을 깨닫는다고 12절이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됨을 깨닫게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에 밤낮으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고백은 다름 아닌 세상의 것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세상의 지식을 따르고 전문가를 찾아 헤맸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매일 일용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으로 눈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열심히 살지만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내용처럼 혹시 내일 양식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 양식이 부패하고 거기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분명히 양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2배를 걷어야 돼요. 토요일 날. 아유, 그런데 뭐 하나님 말이 그렇지. 내일 또 나가면 있을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전날 그냥 조금만 걷었어요. 다음 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굶는 겁니다. 내일 광야에 양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또는 내일 나가도 또 먹을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교만함. 그래서 하루의 분량 이상을 거두거나 2배를 걷어야 되는데 절반만, 하루 분량만 거두는 어리석음. 그것은 양식이 썩어 먹을 수 없게 되거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 굶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생의 모든 행위는 힘만 들 뿐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수확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족과 감사의 경건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족과 감사의 영성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생명의 열매를 다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매일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